국악인 소유정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인 소유정이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무형유산 뭐 이수자도 됐고 네. 하다 보니까 되게 부유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 노동자셨고 또 어머니는 시장에서 행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빚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김장도 제대로 담그지 못해서 시장 상인들이 배추 겉다리를 뜯어서 버린 것을 어머니가 주워다가 그렇게 김장도 담궈 먹고 또 나무를 산에서 해다가 그렇게 연료로 공급을 해서 떼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면 네네. 학교를 다니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남매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빚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여자들은 학교 가서 뭐 하냐. 맞아. 돈을 벌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중학교만 졸업한 채로 정말 공부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가지 못해서 제가 야간으로 가게 됐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그 소국 만드는 공장에서 그 상표 같은 것을 이렇게 제봉을 하고 저녁에 공부를 하는 그런 그 공장에 딸린 학교였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네. 성인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다지. 그때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교 다니고 네, 그걸 병행하셨다고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제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때리셨어요. 때려? 술을 드시면 그냥 마구 막 이렇게 망치나 막 아이고. 칼이나 이런 거를 막 휘두르셔서 망치도?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막 이렇게 때리시면 머리에 막 피가 흐르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집에 가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차라리 그냥 집을 피해서 어디 멀리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네.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시내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는 네, 그런 집으로 가서 제가 자퇴를 하고 그 공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살게 됐었어요. 네. 아,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하셨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딱 1학기 그러니까 하고. 가정이 따뜻했으면 돌아갔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피하셨던 거죠. 제가 선생님을 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어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사춘기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없으면 거리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아이들만 모여서 살다 보니까 방거리를 배회하게 됐고 또 조직폭력배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만남을 가지면서 더욱 집을 멀리하고 그분과 같이 이렇게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동거를 시작했었죠. 네. 그분의 성향은 어땠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돈도 없고 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구타를 하기 시작했고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러 나가잖아요. 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 돈을 벌러 나간 그 직장에서 저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처증이 심하게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시내 지나가다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봤다고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시내에서부터 머리채를 잡고 산으로 끌고 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나무 부러뜨려서 때리고 또 쥐약까지 지야. 내 입을 강제로 벌려서 죽으라면서 있을 수 없다. 쥐약을 털어 넣은 상태에서 제가 모멸감을 정말 느끼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인데 그분에게 제 생명을 구걸해야 됐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때가 네. 몇 살인가요? 그때가 20대 초반입니다. 네. 세상에.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동거를 했고 그러면 또 아이도
네. 낳았나요? 네, 그때 아들을 하나 낳고 음. 그분이 상습적으로 저를 폭력을 휘둘렸잖아요. 계속? 네, 아이 보는 데서도 계속 휘두르고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살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먹고 그날은 정말 심하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데 실토를 하라는 거죠. 근데 실어증이라고 그러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집에서 나가자 하면서 아이 손을 데리고 나가려고 손을 잡았는데 그분이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낚아채서 양쪽에서 잡으니까 아이가 막 울잖아요. 아프다고 네.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손을 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데? 그때 아이 3살이었습니다. 세상에. 네.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된 건데요. 네네. 그 엄마의 심정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죄책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아이를 두고 와서 그 아이를 제가 떨어뜨리고 올 때 울던 그 얼굴이 너무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다가 잠이 들기도 했고 또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경상도까지 제가 가서 숙식 제공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근데 한 6개월 안 돼서 네. 그 아이 아빠가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 못 키우겠다고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고 운다고 스스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전주로 오게 되면서 네. 아이와 함께 살게 됐었죠. 네. 정말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엄마도 아이도 이제 그간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겠어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무탈하게 즐겁게 살게 됐나요?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전세로 얻어서 살던 집이 집이. 네.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맨발 뻗고 그냥 한겨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살아야 되니까 빚을 내서 임대 아파트 작은 것을 얻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옛날에는 카드 빚이란 것을 남자들이 이렇게 받으러 다녔어요, 저녁에. 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주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던 상태입니다. 주야로 어떤 일을 막 있나요? 뭐 옷가게도 하기도 하고, 뭐 보험회사도 다니기도 하고, 시험지 배달도 하기도 하고, 뭐, 하루에 네, 공장 다니기도 하고, 막 닥치는 대로, 그 아이의 아빠는 전혀 도움도 안 주시고 네, 도움을 안 주고, 세상에. 네,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좀 네. 고난이 지나가고 숨통이 틀다가 생각했더니 또 고난이 시작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여린 몸으로 아이와 둘이 같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빚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네, 빚이 생기고 너무 삶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네. 뭔가 다른데 의지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로서 술 드시고 어머니 때리시고 그랬지. 그거에 상처가 있었는데 네. 우울증이 심하게 왔잖아요. 그걸 술에 맡긴 채로 제가 정말 싫어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단단해 보이시는데 네. 그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정말 참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술에 알코올에 의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옆에 우리 누군가가. 박주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어른이 한 분 다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 없으셨나요? 참 희한하게 네. 아까 제가 아이 두고 잠깐 나갔을 때 네. 그 일하러 숙식 제공한 데서 일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남편을 거기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저가 과거가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반대를 했었어요. 집안에서 못 만나게. 네. 누가 그쪽에서 네, 저희 이제 지금 말하면 시댁이죠. 네. 시댁인데 반대를 해서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참 저참 제가 전주로 그냥 이분을 놓고 왔었는데 네. 거의 한 10년 다 돼서 네. 이분이 지금 남편분이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10년 가까이 돼서. 네. 우와. 그래서 그분이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 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던 상태여서 한번 가볼까 해서 그 지금의 남편에게 놀러 가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10년간을 기다려 네. 주신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다리셨다고.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다 막 등등 해서 네. 힘드는데 이제 또 정말 편한 분 네. 이해해 주심이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저는 듣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런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조마조마. 맞아. 남편도 예. 만났으니까 예. 이제 행복한 삶이 이어졌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일만 또 지속되었겠지요.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네, 저희 지금 남편도 부모님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정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하고 만나서 이렇게 먹고 살겠다고 정말 이제는 재밌게 돈 벌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장사를 했는데요. 장사가 되지 않아서 빚만 또 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목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갑상선 암이 목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임파선까지. 네, 다 전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인생이 살기 싫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너무 힘든 시간을 몸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네. 그런 병이 왔던 것 같은데 네. 아, 또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죽나 보다.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면서 죽어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러니까 환청이라고 그러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뛰어내려. 뭐 이런 환청 소리, 그러니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너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냥 차라리 죽으면 모든 게 끝난대요. 네,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서 점점 그 소리에 제가 압도되어서 조정당하면서 저의 자아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때 딸이 막 우유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딸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 정도. 네, 죽으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수면제 중독이 또 됐었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인생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운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막 약물 중독이 막 빠져갔을 때 그게 수순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고가 다리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높은 다리 고속도로 이렇게 있고 쌩쌩 달리는 그 고가 다리에 가서 예. 죽으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시도는 안 했고요. 시도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는 제가 뭐라 그럴까 담대해서 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와 저의 죄라는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족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 수면제를 한 주먹 먹고 뛰어내리려고 거기를 다리에 앉아 있었죠. 몽롱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그리고 주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발이 두 사람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 신발, 밑에가? 하얀 바지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평안한 얼굴? 진짜. 네, 그런 얼굴을 한 젊은 남자 두 분이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몽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고 제가 거기서 걸어갔는지 기어갔는지 그 뒤에는 제가 정신이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 들어봤더니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뛰어내려 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그 차가 다니는 곳에다 떨어졌으면 큰일 났을 텐데. 처음에 앉아 있었던 곳은 응. 그 아스팔트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제가 걸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100m 정도 이동이 됐어요. 제가 이동을 해서 네. 거기서 떨어졌을 때는 큰 나무가 하나 있고 밑에 떨어졌을 때 모래가 이렇게 처음에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죽었어요. 차가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걸어간 게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몸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래도 떨어졌는데 완전히 다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등뼈가 그냥 아예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고요. 옆에 휴대폰이 있어도 짚지 못하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혼자서 울부짖었죠. 통증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병원으로 좀 이동이 좀 됐겠네요. 어떤 분들에 거기서 누가 의해서. 구해줘요? 제가 지금 그때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네. 교회 차량으로 보이는 그 봉고차가 멈춰서 그 분이 저를 깨워가지고 저를 병원으로 신고해줘서 119 오셔가지고 저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 그런 일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추락하고 나서 너무 많이 다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뵈면은 그런 일이 있으셨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소변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 신경을 눌러가지고 네. 그런 상태로 여기 등을 다 열어서 철심으로 그냥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철심 받고 거의 그냥 부축해서 끌고 다닐 정도로 해서 퇴원을 해서 집에 있었어요. 마약 패치 있잖아요. 말기 암환자가 붙이는 마약 패치. 그걸 가슴에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도 수그러들지 않는 통증과 정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 마약 부작용으로 그런 것을 겪고 막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네.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요. 보십시오. 그 처음에 그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네. 또 살만하니까 그 암이 찾아오고 또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음주로 해서 중독이 되고 네. 또 그래서 죽어야겠다라고 불러대는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정신적으로도 피폐했지만 몸도 그렇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정말 듣기만 해도 안타깝고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게 네. 상상이 안 돼요. 네. 네. 집에 이렇게 안막을 치고 누워 있는데 네.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 안에 누구도 어렸을 때도 사랑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그렇지. 처음 결혼한 그분에게도 매를 맞고 실패했는데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어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런 뭔가 소망 같은 말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저희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극한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일어났고 네. 또 소변 감각이 돌아왔어요. 감각이 돌아오고 네, 그리고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을 잤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수술해 주신 그 선생님께 찾아갔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일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네. 이제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소망이 생겨서 막 너무 재밌게 살아보고 싶었었어요. 하나님은 늘 유정 씨 마음속에 계셨을 거예요. 네. 그쵸? 네, 그 그렇게 이후에 유정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뇌 동맥류란 게 왔어요. 뇌간에 뇌중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뇌 동맥류가 오면서 방을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닐 정도로 통증이 오면서 자,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막 그런 상태에서 유방암이라고 해서 가슴도 수술하게 되고 또 네, 너무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되면서 다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어요. 다시 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난이 자꾸 오고 그래서 또 우울증이 온 거고 네,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뇌동맥류 수술을 하고 왔는데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소리, 소리가 어떤 영적인 이렇게 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던 이렇게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소리. 그런 소리 때문에 제가 다시 우울증에 빠지게 됐었어요. 그렇죠. 네. 괴로우시니까. 네. 매일 응급실을 다니니까 저희 언니가 언니가 이상하다. 음. 그럼 우리
점을 한번 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뭐 점을 볼 테니까 저의 시를 알려달라. 태어난 날 그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죠. 네. 그랬더니 저는 신병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내림을 받아야 아이고. 오래 산다고 아니면 일찍 죽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됐었죠. 신병. 그래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유정 씨는? 저는 거부를 했죠. 네. 제가 무속인으로 사는 게 너무 싫었고 네. 그냥 차라리 죽더라도 신내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부를 하고 있었던 상태죠. 제가 신내림 거부하고 있을 때 저희 딸이 그때 4살 정도 됐는데 애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한쪽에서 놀다가 막 땀에 흠뻑 젖어서 저한테 막 놀라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저기 귀신이 있다 그러고. 애기가. 아파트 15층 살 때인데 네. 그 15층 아파트 난간에 막 있다는 거예요. 막 귀신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죽고 제가 아픈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는 신내림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버티고 어떻게 해보겠지만 아이조차도 나 때문에 저렇게 된다는데 내 살과 뼈가 다 녹아내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정말 착잡하고 듣기만 해도 가슴에 멍이 드는 느낌입니다. 네. 제가 신내림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신을 내림 구슬하고 뭐 이상한 신의 옷이라는 것들을 막 입혀주는 거예요. 막 장군복,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선녀복 막 이런 것을 뭐 막 장군. 네. 네, 동자 뭐 이런 예. 옷을 입혀주면서 막 돌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무속인들 뛰면서 막 돌잖아요. 네. 네. 그 돌면서 누가 오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누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만 싶었어요.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옷 다 입고 돌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계속 났거든요. 얼마나 네. 슬퍼요. 근데 몸 이렇게 흔드는 방울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그 신어머니란 분이 어디다 숨겨요. 거기 그 신 굿당이라고 그러나? 네, 굿당. 거기 막 차려놓고 하는 데다가 너무 많은 곳인데 그 방울을 저를 눈 가려놓고 어디다 숨길 테니까 네가 신이 내렸다면 그걸 찾아라. 찾을 수 있다.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백날 찾아도 안 아닌 보이더라고요. 거예요. 신이 안 내린 거야.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신어머니란 분이 그 마지막 관문으로 작두라는 걸 타야 돼요. 그분이 작두신이 내린 사람이었어요. 좀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그 작두를 타야 되는데 네가 신이 안 내리니까 그러면 니네 집에 죽은 지 3년 안 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됐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너는 작두를 탈 수 없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요? 신이 그 작두를 타는데 신이 내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안 내리면 그 작두를 탈 때 발을 벤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달 사고 나니까. 네. 그래서 탈 수가 없다고. 너는 오늘 이제 여기서 신내림 이거를 멈추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돼. 도문을 엄청 많이 날렸어요. 네? 돈을요? 굿 한 번 하는데 몇 천씩 들어가니까요. 네, 내림굿 하는데 돈 받고 그 전에 뭐 먼저 뭐 신들에게 독이다. 네. 인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얼마, 신어머니 뭐 얼마 막 이렇게 계속 돈만 날린 채로 제가 집에 와서 그냥 있었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머. 네, 빚을 많이 줬습니다. 세상에. 네. 근데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영상을 맨날 보내주는 거예요. 귀신 쫓는 뭐 동영상이라고, 굿하는 동영상.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연관 동영상이 뜨는데 무속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문구가 딱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신엄마가 보내준 거 아니죠? 친어머니라는 분이 보내준 동영상 밑에. 밑에가 그냥 다른 것이 딸려온 거예요. 네, 무속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제가 그게 갑자기 크게 오면서 그걸 클릭하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듯이 정말 신어머니가 보낸 영상 밑에 연관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을 또 구원하셨네요. 네, 아멘 맞습니다. 네. 아이까지 앞세워가지고 그 못된 사탄들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혔던 순간들이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한 날이 이제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셨죠? 제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이제 제가 아까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렇죠. 근데 검정고시를 보고 이렇게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를 가게 되면서 신학을 하고 또 목소리가 암 수술해서 안 나왔는데 네. 그 찬양 음반을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국악 찬양 사역도 하게 되면서 많은 집회로 다니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길을 그때부터 걷게 됐죠. 네.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울증도 끝났고 좀 편안하고 네 안정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네? 대학교도 삶을. 갔고 네. 또 병창도 배우시고 찬양도 하고 네네. 다 이루셨네 이제. 네. 뭐 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음.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또 그 고난들이 네.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어지는 고통은 이제 없는 거죠. 이어지는 고통이 없으면 저는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기도할 때도 이제는 정말 눈물 없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긋지긋하지. 네. 저희 아까 가슴 아프게 난 아들을 첫째 아들. 네 교통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네, 그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아빠하고 이혼해서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아빠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이런 상황을 하나도 제가 말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말을 안 했군요. 네, 일부러. 네, 근데 나중에 그 갈 때쯤 되니까 좀 속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22년 12월 30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번 마지막 일이니까 끝나고 전주 갈 테니까 엄마 그때 우리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시신으로 저에게 왔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뭐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요. 제가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한 70일 정도를 그렇게 거의 실신하면서 누워 있게 됐어요. 근데 마음 안에 죄책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너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네가 이혼 안 했으면 이런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잘 자라서 좋게 잘 살았을 텐데 너 하나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또 소리가 계속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서 또 우울증이 계속 찾아왔는데 그때 말씀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회 가서 엄청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계속 그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회개한 너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죽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제가 들리면서 완전히 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또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소망 가운데 저희 딸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딸아이도 있죠. 네. 딸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견뎌내셨고 또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잘 견디시내셨어요? 그 뒤로는. 그 뒤로 저희 아들이 가기 전에 자기 생일 때 12월 24일이 생일인데 그 엄마에게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용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사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아프리카로 보내게 되면서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선교사님 제가 한복을 하는데 그 저의 한복을 입고 가신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 사역을 제가 보면서 여기에 보내면 좋겠다 그 용돈을.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앞에서 우물을 파게 되면서 제가 아프리카를 만나게 됐어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소망이 생기면서 정말 그런 뭐 교회 짓고 우물 파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걸 견딜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엄마한테 보낸 용돈이 또 저 먼 아프리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있고 그렇게 또 엄마를 통해서 귀한 일을 아드님이 하고 가셨네요. 근데 네. 아드님 살아있을 때 엄마한테 했던 따뜻한 말이나 표정이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저희 아들은 내성적이었어요, 굉장히. 뭐 랩을 했지만 래퍼식으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했는데 항상 막 주름이 지게 웃는 거. 그리고 저한테는 표현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에게 우리 엄마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했고 그냥 항상 그 말은 안 하지만 웃는 그 표정. 그게 너무 그립습니다. 오직 아시겠어요. 왜 그 말씀을 물어봐서 울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아들 생각을 하니까. 지금 또 엄마 모습 보면서 아드님이 하늘나라에서 엄마 너무 고마워. 그렇게 엄마 응원하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 힘든 시간 잘 견뎌오시고 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저희 아이 보상금이 있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 보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제가 땅을 사들이면서 그 원주민들이 땅을 팔아서 사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또 학교가 생겨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네. 이제 선교로 직접적으로 제가 선교회를 내서 후원자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우물파기 사역이나 아이들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네. 또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저는 그 공장 다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잠깐 배웠던 그 봉제 기술로 네. 그렇지. 배우지 않고 한복을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지혜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잘했어요. 그거 이렇게 지금 입은 것도 그 한복이에요.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 이 재정을 통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지속적으로 헌금을 댈 수 있는 그런 진짜. 네. 기적이다. 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전주 포도나무교회 전임 전도사로 네. 이제 제가 신대원을 나왔잖아요. 네.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27년에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안수 받는데 이번에 도도마트 미션이라는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거기 안에 예수도둠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면서 제가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찬양 사역자의 삶과 네. 그리고 또 CEO시네요, 기업인. 네,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네, 네. 그런 과정에 계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찬양 사역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하고 싶으세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도받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힘들어도 견디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 인내하면서 나가시면 언젠가는 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올 거라는 네, 그런 제가 간증을 하면서 또 암 걸려서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를 틔워주셨기 때문에 그 찬양으로 또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찬양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전 빨리기가 아니라 10전 11기 같은 이럴 수는 없다 싶어요. 오늘 샤론의 꽃필 때 나오셔서 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아, 소감은 정말 제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좀 고민도 있었지만 저처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저의 눈물의 삶도 이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죠. 네. 앞으로는 인생에 정말로 가시발길이 모두 거치고 꽃길만 펼쳐지시길 바라면서도 네. 혹시나 네. 다른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잡고 네.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네, 마음을 감사합니다. 담아서 네.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이 꽃이 네. 여러분 샤론의 꽃입니다. 아, 이 샤론의 꽃은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꽃. 선생님의 꽃이네요. 축하합니다. 눈물 나요. 네네. 눈물 나시죠? 네. 축하합니다. 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샤론의 꽃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